2022년 1월 1일 새해 첫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라고 늘 사랑 고백해 주시고 굳센 오른손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한무량하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고백하는 헵시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어리신
관계없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창세전에 택하사 붙드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신 것이라 확신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은 택함의 확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가 노력하여 되는 것이 아닌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알 때 선포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른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복 주시려고.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28절, 창세기 1장 28절, 복 주시기 위함. 창조의 목적도 또한 창조의 의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바로 결국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모든 우주 만물과 생물과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사모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새해 첫날 복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 바라는 이 마음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통해 선언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22년 헵시바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복을 주셨고, 인간들에게, 아니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주신 복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2절이나 28절 말씀을 보니 우리 인간은, 또 모든 만물은, 생명체들은 왜 복을 바로 선언했을까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못 받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어떤 피조물조차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자마자 무엇을?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려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또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아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바로 영적인 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먼저 너의 영적인 복인 것이며, 그 다음에 육적인 복도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기복신앙, 번영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받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죠. 복을 빌기 위해 토속신앙인으로 돌이나 나무에 비는 것이나, 복을 빌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상에 비는 것이나 바로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복의 근본, 복의 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영생 얻은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고 우선순위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젠 삶에 있어서도 복을 받아 누려가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이것은 기복신앙 번영신앙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면 무엇이 되죠? 대한민국 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었으면 부모의 그늘 안에 보호받는 것이 당연하듯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번영신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하자마자 무엇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 안에 있을 때의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반대로 형상 밖에, 형상이 파괴되면 불신자가 누린 모든 것까지도 다 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설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은 복이 되지 않고, 그 복으로 주신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복이 있지 하나님 없이 받는 복은 그 복이 저주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무는 땅에 박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지느러미를 가진 열대어라도 물을 떠나버리면 그 아름다움은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향기로운 꽃냄을 내는 꽃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꽃내음도 그 생명도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누리는 복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부러울지 모릅니다. 결과는 그들이 행복하던가요? 불신자들이 받는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쌓아놓는 재물들로 또한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이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는 서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죠?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죠. 그래서 받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만이 참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창세기 1장 27, 28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에게 창조하자마자 무엇을? 바로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자마자 복이 저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주시며 먹지 마라고 했던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했고, 함께할 신혼집 에덴을 꾸미시고, 이젠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그 관계 가운데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선택권, 사랑에서 주신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저주로 바뀌었죠? 내 뜻, 내 고집, 내 아집, 내 철학, 내 관념,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복으로 주신 모든 환경들, 하나님을 떠나자 그 환경이 이제 가시던 분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되어버렸죠. 복으로 주신 하하가 하나님을 떠나자 서로 상처를 주고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으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일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상처받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래 창조의 때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 아래 복을 다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 문제를 친히 몸소 당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게 즉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가 끝나야지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를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영육간에 비참하게 살 저주를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저주가 뭐죠? 율법은 죄를 정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즉 율법의 저주는 사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즉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율법의 저주, 사망이 끝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엇이? 사망이 끝났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삶의 저주도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끝났으니까 무엇이? 영생이. 저주가 끝났으니까 무엇이? 축복이. 내 행위로 내 영생도 축복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과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는 영생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주어진 영생과 축복은 구원받은 나와 상관이 없기에 축복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이 그 복을 주시지만 믿고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알기에 그 복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받은 복은 내가 스스로 얻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복으로 하나님을 떠나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주어진 사망 문제, 저주 문제를 예수님께서 끝내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것이 내세의 구원이고 이를 믿는 것이 현세의 구원, 축복인 것이죠. 우리 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누구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왜 인간의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나의 저주를 끝내야 되니까 나의 가난의 저주를 끝내려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초림 예수가 초라하게 가난하게 약하고 흠말 것이 전혀 없게 오셨는지 알겠죠?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몸소 그 저주를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끝남으로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 영생을 얻고 삶적으로 저주가 끝나고 축복을 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창조 때부터 써놨어요. 뭐? 복 주시려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복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당연합니다.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나요? 하나님 아는 지혜를 깨달았나요? 그럼 그분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면 복을 사모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22절 다시 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준 첫 번째 복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라. 생육해 하는 복인 것입니다. 생육하라 하나님께서는 공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그 명령대로 모든 생물들은 생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고기 먹고 온 사람 많죠. 어제 저녁에도 먹고 남을 만큼 고기가 넘쳐나도록 생육하고 있죠. 이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8절 그 복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28절에 사람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라.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 인간이 발을 딛지 않는 곳이 없고 항상 생육하며 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이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대로 생육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생육하고 또한 영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고 계신 것이죠. 22년 해시바 청년부에 영적으로 생육하라, 육적으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각자의 삶에 건강이, 물질이, 사업이, 회사에, 인간관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1장을 한번 볼까요? 말씀대로 그 이루어진 모든 사실을 한번 볼까요? 모든 천연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24절까지 말씀대로 선포하실 때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부터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영육간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식의 은혜를 생물들과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시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하기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곱하기로 갚아주신 것이죠. 잘 되고 크게 되고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역이 복을 주신 것이었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자마자 바로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불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그 복이 믿어지지 않아 불신앙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과 바다와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이 복은 그대로 성취되어 육적 혈통의 유대인들, 아랍, 중동 사람들, 영적 혈통인 예수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이루어졌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생육하라, 이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육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복은 바로 번성하라, 번성케 하는 복인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를 보나요? 아무리 잡아도 70억 인구가 먹고 남을 만큼 늘 바다에는 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게 하는 복이 바로 번성하라라는 복이죠. 이러한 복을 28절에 똑같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명하셨습니다. 물질도 번성하고 후손도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늘 번성, 즉 배가의 복을 말합니다. 물질도 배로 주시고 건강도 배로 주시고 교회 부흥도 배로 주시고 청년부도 배로 부흥케 하시고 영육간에 생육하고 번식케 하는 복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배가의 복입니다. 우리는 더하기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곱하기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두 배로 갚아주신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헌금하고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고 기대함으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헌신하라고 할까요? 왜 물질을 드리라고 할까요?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죠. 기대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헌신함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밭에 씨를 뿌린 농부가 수확할 때 기대할까요? 아니면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수확할 때 기대할까요? 당연하죠. 무언가를 뿌려야지 거둘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기대하기 위함으로 헌신하라,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많아지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하면 줄게, 이것이 아니라 너를 창조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해.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나는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어요. 이것이 불효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러나 우린 죄 때문에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영적인 영생도 삶의 축복도 받을 수 없게 되자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 저주 문제를 끝내기까지 하시면서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개념 가운데 그 복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0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또한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로 창조하시니.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모든 짐승들 생물도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의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한 새들 또 땅에 번성하라 라고 복을 선언해 주셨죠. 우리 28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번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선언하셨죠. 우리 노아 홍수 때를 볼까요? 타락하여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8장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바로 번성케 되는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똑같이 우리에게도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선언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구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또 신약을 봐볼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바울에게 필요한 선교를 구한 자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받은 복을 주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받은 복으로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창대게 될 사람입니다. 또한 주변 볼까요? 당신은 창대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번성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번성케 될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건강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건강하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은 부유하게 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선포했는데 첫째는 생육하라, 둘째는 번성하라. 자, 세 번째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케 되는 복이죠. 충만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채우다, 가득 차다, 만족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건강도, 물질도, 은혜도, 지혜도 내가 구하는 것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게 나를 만족시킬 정도로 채우신다. 이것이 충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충만케 되는 복을 주셔서 누린 자가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물질, 건강을, 지혜를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도 서로 나누고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서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사람 누가 고칠 수 있죠? 의사만이 고칠 수 있죠.
또한 없는 자를 누가 채워줄 수 있죠? 있는 자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칠 때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도,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내가 쓰고 남을 정도로 나를 만족시키고 채우고 가득 차게 해줄 거야. 충만하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무섭게 다가오는 현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그 좋은 개념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충만하라.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직장을, 공동체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우리 속에 꼭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야.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여지없이 너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분이야. 죄를 지는 순간 구원이고 삶의 복을 다 빼앗아가는 분이야. 네가 의롭게 살아서 그나마 받은 구원, 간신히 살아가는 삶의 복도 겨우 유지해 나가는 거야.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만듭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인색한 개념을 갖게 만들고 그 현상이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혹독하시고 엄하게 책짓질하시며 다그치시는 분이시라고.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자범죄 안 짓고 사나요? 구원 받아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찾아오죠? 율법이 바로 찾아오잖아요. 나를 정죄하잖아요. 예배 때 복음의 앞에서 시키지 못하면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사람 다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범죄로 참소자 사단이 하나님의 개념이 단시 인색한 하나님으로 바꾸어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범죄를 지을 때 그런 행동을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신 좋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사단이 미혹하자마자 야, 주려면 다 주지 왜? 한 가지 남겨놨지? 모든 것을 주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주지 않는 딱 한 가지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으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개념으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가 우리에게 원죄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 관계가 깨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이 영이 죽어버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의 잘못된 개념으로 출발했다면 이거를 뒤집어 볼까요?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바른 개념으로 생육하는 복, 번성케 하는 복, 충만케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사단은 무시무시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 이성에 호소하면서 타당하게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하라 선포하신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개념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를 이끌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전합니까? 우리 시편 81편 10절을 볼까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비전을 크게 잡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왜? 인색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낭에 뻥을 치시나?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이 다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려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함으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불렀기 때문인 것이죠. 찾지 마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도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죠. 창세기 28장 3절에도 야곱에게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창조시 선포된 복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복을 통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좋은 개념으로 우리 22년 선포된 이사야서 41장 9절 약속의 말씀.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나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복은 아담에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복이 아니에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그들은 뭘까요? 그 앞구절인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담은 언제 나왔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선언받은 그 대상은 아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복을 선언받은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점 전에 존재했던 자들. 창세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점에 발화로 창조된 자들. 신령한 몸, 속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체를 야차르로 만드시고 땅을 밟고 살아갈 때 미리 너한테 선언해줬지 그 복을 받아 누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이미 만세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복을 선언받고 세상에 나온 것이죠. 또한 이 복은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그 속사람에게 이미 복을 선언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사람으로 야차르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감격 속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기대하며 선포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선언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너를 때리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개념을 변질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죄로 인해 사망이 끝나니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저주가 끝나니까 우리 삶에 축복이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창조 때 선포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가 창조 때 선포하신 그 복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큰 비전과 기대와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내 자신 보지 마세요. 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지 마십시오. 이미 창세전의 복을 선언했고 선언받았고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지라도 순간 이 연약한 야차르가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고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이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2022년 새해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성구 영신 예배 때 올린 기도 제목, 오늘 말씀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